네, 가정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신비적인 요소로 기도와 찬송과 노래입니다. 이 기도와 찬송과 노래를 신비적인 요소라고 왜 그럴까요? 바로 아무나 할 수 없고 따라는 할 수 있어도 진실되게 하는 데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기도, 찬송과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과 노래는 1세기 교회 모임에서 강조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대화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것이며, 노래는 그러한 기도와 찬송을 음악에 맞추어 음악에 얹어서 멜로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노래와는 다른 것이죠. 기도는 신약시대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일반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사도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병자들,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인 기도문이 기록된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약 90번이나 언급된 기도에 비해서 찬송은 40번, 노래는 12번, 몇 번 짧게 언급된 것을 제외하면 기도보다 그 빈도수가 적습니다. 단순하게 그 빈도수에 따라서 초기 가정교회 모임에는 물론 찬송도 많이 불렀고, 또 이 찬송과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많이 불렀지만 기도가 압도적으로 강조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가정교회가 찬송과 노래를 제쳐놓고 기도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을 때 모든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기도에 동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은 그런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또 높은 참여의식은 큰 모임에서 조성되기는 힘들지만, 크기가 작고 친밀한 초기 가정교회의 규모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교회도 기도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시작할 때 기도고, 진행하면서 기도, 마칠 때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셋째, 지적 요소들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오늘날 가정교회나 현재 교회에 있을 수는 없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당연한 거겠죠. 현재 사도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하나의 초대교회의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초기 교회의 모임은 또한 신자들의 지적인 성장을 위해 성장을 위한 장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서 지적 성장이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했던 사람들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바울의 서신 전체에는 이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바울과 그가 세운 공동체의 이러한 경향은 직접 활동에 대한 많은 언급들을 통해 관찰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논점을 설명하기에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려하다 라는 동사, 확인시키다, 또 분별하다,
파악하다, 알다, 또 지식이라는 단어, 또 배우다 라는 동사, 의미하다, 유의하다, 설득하다, 합리적인 이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일깨우다, 가르치다, 시험하다, 생각하다 라는 동사들, 그리고 사고, 진리, 이해, 지혜와 같은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모임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났을까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서로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한 선생님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재능을 활용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여기서의 유익은 자기의 무슨 돈벌이라든가 자기의 인기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생들이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떠한 선생 한 사람이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을 나누고 교통하는 그러한 형식을 초대교회에서는 취했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가르침의 재능을 은사로 주신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는 지역의 장로들, 그 다음에 성도들, 혹은 여러 교회를 순회하는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거짓 교사들이 점차 교회의 침투에 들어올 가능성과 함께 그들로 인해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붙들지 못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배우는 사람들을 일시적인 기분이나 생각에 기초하지 않고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글로 쓰인 가르침과 성경에 쓰인 가르침들이 성경이 됐죠. 많은 서신서들 성경에 기초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가르침을 줘요. 물론 그 가르침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 또 당시에는 성령님이 활발하게 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환상이나 또한 계시를 통해서 주시기도 했죠. 하여간 가르침을 줄 때에 그것을 성경에 기초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기준이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가르침은 모인 자리에서 신자들 사이에 상호 가르침의 방식으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호 가르침의 방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죠. 한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해요. 그럼 앞에서 예언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예언을 멈춥니다. 서로 둘 다 예언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그리고 서로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상호 가르침의 방식이 오늘날 가정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더 내일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정교회 이야기였습니다.